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가지셔서 예배가 여러분 꼭 성공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삶의 인생이 성공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를 잘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된단 말이죠. 아, 오늘 예배 드렸구나. 내 할 일 다 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필요한 거, 또 생각, 마음에게 필요한 거, 또 여러분은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 모든 곳에 역사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배 시간에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문을 마가다락방에다 열어주셨다. 초대교회가 잘한 게 그거요. 이들은 어디 가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열어주시고 열렸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여러분 현장 예배,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현장 예배, 여기 모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게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삶을 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딱 한 가지만 잘하면은 성공해. 무조건 그 사람은 성공해. 뭐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일할 때도 이 질문을 꼭 하면서 해보세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조건 열심히 아무데나 들어가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좋죠.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안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지 하나님한테 질문 안 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 환경, 사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한 사람은 크게 성공했다.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 답을 얻었으니까 크게 성공하는. 요셉의 형들이 계속 미워하고 왕따시킬 때 막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진짜 꿈을 주셨죠. 평생을 이룰 꿈을 주셨죠.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거 주려고 형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게 외롭게 만들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이루리라. 요셉은 그걸로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생을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거지가 돼서 오잖아요. 다윗이요, 8명 형제 중에 막내인데 맨날 저 떼양빛에 나가서 그 양치고 목동일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 일을 맡기나, 입이 이만큼 나올 텐데 다윗은 안 그러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요?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딱 8명 형제 중에 한 사람 다윗을 딱 보고 있다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나왔잖아요. 설교하러 나올 때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건 내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꼭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꼭 전달하기 원하는 것이 뭘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 만나면 원망부터 한단 말이죠.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답이 나와요? 맨 인생이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지.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었을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 교회에 와서도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배하도록 보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 이걸 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응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루하루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얻으면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은 완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 양육을 하잖아요. 그 이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요. 엉뚱한 질문이라도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그냥 전혀 질문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엉뚱했어요.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는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이 있다. 너희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데 진짜 완전한 답을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중요한 답을 줬어요. 주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 예가 참 많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서 그래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사실은 그건 질문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은 이때다 하고는 말라 죽은 거 봤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대로 너희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기도의 원리를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하셔요. 하나님께도 하시고. 제게도 하면은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로 뭐죠?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전부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이건 뭐죠? 부활 이후에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공부 모든 게 거기에 들어있으면은 그건 완전히 성공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딴 데 가서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잘 돼 봐야.
오늘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부활 이후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했더니 딱 두 가지요. 첫째로 구원이고 두 번째 치유. 구원은 언제 주어집니까? 복음을 어떻게 듣고 깨닫고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요. 치유는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붙들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다른 걸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이거 놓치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날로 이 사람 인생이 싹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요즘은 천하에 다닐 것도 없어. 요즘은 인터넷이 있고 뭐 유튜브 이런 게 전 세계로 다 퍼져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세계복음화 잘할 수 있는 시대도 없어요. 우리 요즘은 기기가 점점 발전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유튜브더라고. 우리 교회도 설교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실시간 예배도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더 투자해서 우리 영상을 조금 깨끗한 영상으로 좀 이렇게 누구든지 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만들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건 여기 원래 있던 영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외국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 이 메시지를 외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그 세계복음화 하는 길이에요. 뭐 너무 길게 할 건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이걸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여기에 답을 얘기해 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인간의 불행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대잖아요. 근데 왜 떠났어요? 지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래.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사탄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대.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답니까? 완전히 마귀 자녀가 돼버렸대. 맨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어릴 때부터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제사 지내고 무조건 산에 가서 빌고 뭐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무당 굿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마귀 종이 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터져버려 자꾸.
온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전 세계 저기 세계 벽지촌에 가도 다 우상 숭배. 이렇게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평생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가는 게 그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탄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전해주면 돼요. 똑같아요.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원인이 하나고 답도 하나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똑같아요.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게 눌려 살다 보니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완전히 성령이 이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그 남은 모든 부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요. 세례.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딱 머리에 물 얹어놓고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세례가 뭐죠?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새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어떤 새 사람?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딱 주인이 되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아멘. 돈 하나를 쓸 때도 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갈 때도 주인에게 물어보시고 뭔 말할 때도 주인에게 물어보시고 이래 보면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 화도 함부로 내는 사람, 감정도 함부로 내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거 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께서는요,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답을 주신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180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이 살고 이제는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이 멸망할까? 내 인생이 저주받을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인생의 저주는 예수 영접할 때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조그마한 이게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요, 그 빨리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왜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내 부인이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였습니까? 그럼 빨리 답을 주셔. 그러면 내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 돼요. 큰 그릇이 돼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여자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놓으면 또 나가고. 근데 호세아가 그에 대해서 대선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면, 용서해주면 또 나가고,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저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누구 닮아갈 것도 없어요. 아멘? 저는요, 우리 가정에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난 게 유일한 거지 누구 닮은 게 없어요. 나는 그것을 목회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겪은 거, 과거의 모든 우상 숭배한 거, 전부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설교할 때 다 그게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 고민을 딱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서 여러분 세계 살리는 데 다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치유죠.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권세가 생긴대. 어마어마한 권세요. 그것도 무슨 권세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저기 누구 훌륭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게 뭐죠?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이 악한 영, 이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틈을 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100% 잡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생각이나 마음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여러분의 틈을 노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늘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게 물리쳐야 돼. 직장 가도 똑같아요. 이 직장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죠?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뭐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18절에 되어 있죠. 18절 끝부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죠? 육신적인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으면요,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해봐요. 거기 아픈 데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전 옛날에 해봤거든. 양쪽 50개 놨을 때 해봤어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더라고요. 다 이게 그렇다면 기도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깨끗한 거 먹고 그리고 필요한 비타민이나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뭐죠? 중요한 치유가 생각, 마음 치유. 영적으로 이게 눌린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가 병드냐?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유가 돼? 이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치유가 돼.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요, 들을 뿐 아니라 그걸 기록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좋은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아멘.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여기 강단에서 많이 하잖아요. 양육할 때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서로 대화 나누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실컷 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저 사람 전혀 말씀 안 들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귀로 들었는데 실제 자기 생활에 가서 가정에 가서 현장에 가면은 전혀 말씀 들은 사람 같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말씀이 다스리도록, 내 감정까지도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주로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생각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게.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곳에 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 근데 어디 가서 말씀 듣다가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죠? 그거는 꼭 해요. 말씀 듣다가 탁 깨달은 거 있죠? 그거는 꼭 해. 내가 어디 가서 전도 집회 가서 말씀 듣는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막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부딪혀 왔어요. 그래, 나래도 학교를 들어가 보자. 나래도 가보자. 그리고 잠깐 주변에 학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학교에 교무실에 전화했는데 거기서 문이 싹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거 했는데 학교의 문이 싹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만 들어봐야 여러분 생활에 적용 안 하고 이거 실천 안 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 듣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치유돼? 말씀 듣고 행할 때 불신앙이 치유가 돼버려. 이 말씀 맞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물질에 약하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셔.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 넘어서야 돼요.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이 사람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데 물질이 없어지면 행복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딱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요 주께서 물질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주님의 자식으로 길러야지 내 자식으로 기르면 안 돼요. 자식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목표를 붙잡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멘. 지금 세상에 병든 사람이 꽉 찼어요.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생각, 마음의 병 꽉 찼어요.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실제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이 병든 사람은 꽉 차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이름으로 가서 치료해줘라. 그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 딱 붙들고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요. 마음 딱 먹고 기도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무조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그랬거든. 120명이 이 말씀 딱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한 건 다른 거 없어.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전 세계의 모든 갈급한 심령을 마가다락방에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서부터 내 인생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다 이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가다가 만나고 오다가 만나고 그래 돼요. 갈급한 사람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고치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 기도하려고 갔는데 루디아를 만나서 구원하고. 아멘. 내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줘요? 오늘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구원과 치유, 내가 이걸 위해서 내 복음을 준비했다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시기도 하세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제6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고넬료 집에 역사하셔가지고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오도록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20절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가서 복음 전해주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대. 그래서 뭘 주시냐? 증거 주시고요, 표적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만 딱 전하고 이 사람 예수 영접하면요,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집에 영원히 안 되던 게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그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그 마지막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고 이 땅의 구원과 치유의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향해 우리가 나가오니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산업, 기업,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